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다니엘 강의 11장 나머지 부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편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이어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36절입니다. 11장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세대주의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나눠가며 읽는 스킬을 배운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통짜로 드립다 외워댔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11장 전체를 죄다 헬라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로 보았을 겁니다. 잘 보시면 바로 앞절인 35절이 끝날 때 마무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라며 뭔가 스토리가 끝은 아니지만 일단 정리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너무 뜬금없게 그 왕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만약 11장 전체를 모두 이어지는 한 편의 스토리로 읽는다면 앞전에도 실컷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 설명해 놓고 왜 또다시 새삼스럽게 소개하고 있냐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 설명하는 내용이 안티오쿠스 4세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전혀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안티오쿠스 4세는요. 전형적인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이에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을 경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신들보다 더 높이며 뻐기지는 못했어요. 특히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미친 듯이 빌며 회개하는 등 참 제대로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유다 마카비의 혁명군이 출사표를 던진 지 불과 2년 만에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도 도무지 36절의 그 왕은 안티오쿠스 4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무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걸 신봉하는 사역자라면 그런 아리까리한 것들은 상징과 영적인 해석으로 대강 퉁치고 어쨌든 11장은 헬라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것이다 라고 심하게 하겠지만 본 게시탐정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세대주의 종말론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 36절의 그 왕은 적그리스도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장에서 35절까지는 페르시아의 흥망과 알렉산드로스의 제국 수립과 분열, 그 중에 시리아와 이집트의 갈등,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폐악질과 유다 마카비 혁명군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36절부터는 완전히 시대 배경이 달라요. 휴거 이후 그것도 후 3년 만에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 세상을 짓밟게 될 적그리스도의 본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이 얼마나 장대한 계시인지 아시겠어요? 한 장에서 정말 고대와 미래를 넘나들고 있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예표 따위와 비교를 불허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본체를 쭉 보면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인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개소리를 하고 해먹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대략 이런 속성을 띠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계시록 13장 5, 6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정리하자면 임시 계약직 근로자 주제에 입이 방정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37절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것이라 설명하는 사역자들은 대체 뭘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절에 그 시리아 왕들, 헬라 왕들은 자기 자신을 뭐 신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라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인다. 이게 절대로 안티오코스 4세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 올림피아 신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자가 과연 어떤 신도 개의치 않고 모든 신들을 위해 자기를 높이는 자겠어요? 돼지를 바쳐도 어쨌든 신에게 예물을 봉헌한 건데 자기 우상을 세운 게 아니라 제우스의 우상을 세웠죠. 또 과연 이자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면 대체 어딜 봐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들먹거려요? 그쪽 집안 전체를 통틀어 누가 하나님 믿었는데 그 집안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이건 여기에 등장하는 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티오코스 4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체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모르기는 몰라도 유다 지파 아니면 단지파에 속한 자일 것 같은데 아마 그가 핵전쟁 후에 인류의 평화를 주도하고 이스라엘을 도우는 척할 때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임도 슬쩍 공개하여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 대접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또한 여자들의 원하는 바라는 뜻 모를 소리가 등장하여 마치 적그리스도가 여자를 멀리하는 게이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 부분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메시아를 잉태시킬 그릇이 되고자 하는 유대인인 여성들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망의 실제 주인공이 된 그 복받은 여인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원하는 바라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절의 의미,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자들의 원하는 바, 이것은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도 개코로 찢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 높이는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38절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군대의 신이 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요. 그 어떤 신도 개코로 찢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유일하게 갑이 될 수 있는 놈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냐? 옛 뱀, 용, 사탄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보다 활개를 치는 걸 보자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갑이죠.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이걸 되새겨본다면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그 무슨 군대의 신이나 바로 마귀 군단을 다스리는 사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만군의 주, 즉 모든 군대의 주라 칭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그 흉내를 내어 자신을 군대의 신이라 칭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39절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근거지를 철통같이 요새화한 후 사탄을 숭배하며 인류를 통제하고 각별히 충성을 바치거나 혹은 눈에 들마치 잘 보이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분봉왕처럼 영토를 나눠주어 위임 통치를 맡기는 등 세계 정부를 착착 진행시켜 나갑니다. 당초 구로마 제국의 고토에서 일어난 10개국으로부터 시작된 유럽 합중국에서 전 3년 반의 핵전쟁과 유브라데강 전쟁 이어서 후 3년 반을 거치면서 명실공히 단일 세계정부라 일컬을 만한 대제국을 건설한 적그리스도는 러시아가 이끄는 소비에트 연방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동양연합과 대치하며 천하삼분의 정세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말이 천하삼분이지 전 지구의 70% 이상을 적그리스도가 지배했어요. 1강 2약의 정세였습니다. 7대접의 재앙만 아니었다면 언제라도 동양연합과 소비에트 연방을 쳐서 밀어버렸을 만큼 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최초 결성된 세계 정부 10대 구역입니다. 빨간 선이 유럽 합중국의 영역이죠. 그린란드 때문에 좀 커 보이긴 해요. 자, 요것이 전 3년반이 종료될 시점에는 이렇게 커집니다. 캐나다 지역까지 이제 중동 지역, 오세아니아 이쪽도 싹 병합을 합니다. 빨간 선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범위고 이때 적그리스도는 땅 4분의 1, 즉 지구의 25%를 지배하게 됩니다. 최초는 요 유럽 땅만 있었는데 엄청 커졌죠. 자, 보시면은 까만 선으로 표시된 이 아프리카 연합, 그리고 북쪽에 이제 파란 선으로 표시된 이제 소비에트 연방.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이걸 개역 성경으로 봅시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36절부터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당시에 헬라와 이집트의 대치 상황이 아닌 이상 이 40절 상황도요. 남쪽 왕, 북쪽 왕의 대치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1장 전체를 일자로 쭉 보았다면 이 구절도 그냥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치고 북쪽 왕이 남쪽 왕을 치고 이런 걸로 읽히겠죠? 그런데 36절부터를 대환란 때의 모습을 본다면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서로 대치하는 게 아니라 둘이 연합하여 그를 협공하여 다구리를 치는 겁니다. 남쪽 왕이 그를 찌르고 북쪽 왕이 대부대를 이끌고 와서 그를 협공하는 것인데 그란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가운데에 있고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앞뒤로 이제 협공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본거지인 유럽을 기준으로 남쪽이라면 아프리카입니다. 그에게 복속되어 수탈과 압제를 당하던 아프리카 연합이 단일 세계정부가 7대접의 재앙으로 혼비백산한 틈을 타 지중해를 건너 기습을 하든지 아니면 중동 지역을 우회해서 공세를 가하고 이어서 곡과 마곡 전쟁에서의 상흔을 좀 치유하고 전력을 재건한 소비에트 연방이 대부대와 함대를 이끌고 회오리 바람처럼 유럽 영내로 진격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무너질 때가 아닌 터라 그는 단일 세계정부의 전력을 총동원하여 반격을 감행했고 사방으로 군대를 보내 소비에트 연방과 아프리카 연합에 소속된 나라들을 하나하나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41절.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침공을 격퇴하고 한숨을 돌린 적그리스도는 곧바로 중동으로 진격하여 이스라엘로 진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무너져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등 중동 남단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얄짤없이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당했으나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에돔과 모압, 암몬 지역이 왜 그의 손에서 피하냐면은 에돔 지역에 그리고 모압 지역에 걸쳐서 바로 페트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로 피해 있는 유대인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쓰시는 겁니다. 42, 43절.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제물과 은제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중동이 다 털려나가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군대가 아프리카를 침공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연합의 주축인 이집트와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이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해 다량의 재화와 자원을 약탈당하고 말았어요. 그 3개국이 나가떨어진 이상 아프리카 연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했고 적그리스도는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를 제패하며 다시 한번 기염을 토했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완성된 단일 세계정부, 즉 천하 3분의 정세입니다. 아프리카까지 중동 아프리카를 완전히 이제 그의 손에 놓고 있죠. 이제 약간의 중립지대, 까만 선으로 표현된 중립지대와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의 동양연합, 정말 조그만 두 세력을 빼고는 거의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천하 3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이 상황이. 자, 44, 45절.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바다들 사이에 있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동쪽과 북쪽, 바로 소비에트 연방과 동양연합이죠. 7대접의 재앙으로 인해 그의 왕국이 박살나던 차에 모처럼 골기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를 제패한 쾌거도 부질없이 그에게 또다시 급보가 닥쳤습니다. 일단 격퇴되었다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소련연합군이 북쪽에서부터 재침공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숨을 죽이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동양연합이 봉기하여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쪽 전선을 틀어막자마자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병력의 적군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에 적그리스도는 뒷목을 잡아요. 번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광기와 분노에 가득 차 막판 발악을 하면서 이참에 모든 인류와 유대인들을 멸절해버리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의지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대대적인 수색과 미혹과 추적을 감행하여 은거해에 있던 유대인들을 색출해 죽였고 유대인 총 인구 중에 멸절당한 인원은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휘본부를 지중해와 사해바다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근방에 세우고 본격적으로 최종 결전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결말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 지휘소를 세운 적그리스도들을 체포하시는 것으로 끝나죠. 정해진 운명이 닥쳐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끝이 두리뭉실하게 끝나겠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면 명확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기보다는 왜냐 그 자신도 마귀니까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죠. 그래서 아마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에서 시작해서 본체로 끝마친 장대한 대서사시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 칭함받기 부족함이 없는 빛나는 계시의 역사죠. 얼마나 다니엘 이후의 역사를 디테일하게 조명했으면 이 11장 때문에 다니엘서가 후대에 쓰여진 위작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죠. 다만 11장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라는 호칭이 너무 남발되죠. 대체 이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그인가 아리까리할 때가 많습니다. 북쪽 왕을 그라고 했다가 남쪽 왕을 그라고 했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지칭을 안 해주고 마치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주고받는 듯이 쓰여져 있죠. 여러모로 헷갈립니다만은 본 계시탐정이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이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10장은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 얘기를 하는 거라면 11장은 그 천사가 본격적으로 계시와 예언을 전해주는 겁니다. 비록 본문에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현장의 모습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옆에서 중계방송처럼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천사가 들려준 얘기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그라고 해도 천사는 그가 누구인지 환상 속 장면을 짚어가며 설명했을 테니 다니엘은 안 헷갈렸어. 하지만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들려준 그리고 기록한
그 썰만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35절과 36절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설명이 됩니다. 35절까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환상들을 보면서 설명을 듣다가 그 환상이 바뀌어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천사의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는 35절까지 쭉 설명하다가 환상이 바뀌어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그 왕이라고 칭하며 다니엘은 환상이 바뀌어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나온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를 가리켜 그 왕이라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보고 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니엘이 보고 있었던 환상을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썰만 읽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굵직한 계시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어요. 대단원의 막. 다니엘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어지는 12장 강해를 기다려 주십시오. 12장 1절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